제가 요즘 강단에서 자주 선포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강단에서 많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을 다 찔러 쪼개며 나의 육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찔러대고 또한 내 고집과 아집을 무너뜨리고 또 굳어졌던 모든 악한 습관, 사고방식을 부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것입니다. 설교 말씀만 해도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읽은 성경 구절, 암송하는 구절도 참 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구절들을 읽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까? 나는 예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강성일 목사, 이 강 목사를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소리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너머에 계시는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비밀을 듣고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 복음에 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복음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먼저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또는 승전보,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란 뜻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두가 다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숨죽여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 전령이 한 명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그리스와 로마권에서 사용했던 유앙겔리온, 복음의 의미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 단어를 따와서, 이것을 가져와서 이것이 황제의 복음,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 속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사탄의 모든 권좌를 밟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내가 이제는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끝이 나고 또 원수지간이 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막힌 담이 허물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아마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강력한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목을 놓고 감사를 하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이제는 로마의 심장부에 있는 이 로마 도시에까지 복음이 퍼져나갔고 거기서 믿는 자들이 생겼고 심지어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이 로마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구나 하는 것들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놓고 하나님 참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당신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주로 삼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잠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내용이 나와서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성경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찬찬히 듣길 소망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시작되는 첫 번째 발자국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돼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헬라인들, 로마인들도 같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 하나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라는 추방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이 로마에서 같이 벗어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역시도 다 같이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한번 하늘소망 교회의 절반 이상이 갑자기 나라의 어떤 일로 인해서 뭐 대통령이 뭔가를 발표를 해서 떠나야 한다는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절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바탕 교회가 난리가 난 것이죠.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목사도 사라지고 권사도 사라지고 장로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벙찌게 되는 상황에 처했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을 내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고 다음 황제가 등극을 했죠. 그때 이제 이 유대인 추방령도 같이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고 로마 교회도 유대인들이 한 명 한 명 다시 복귀하게 되는 일이 이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이 들어와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그 중직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죠. 유대인 입장에선 꽤 많은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헬라인들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불편하기는 똑같은 일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이들이 율법도 지켜야 해. 음식도 이렇게 먹어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아주 큰 그런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이 음식 먹는 문제, 절기 문제를 가지고 크게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얼마나 큰 갈등과 다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문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엄청난 싸움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듣고 내린 진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15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듣고 믿었긴 했지만 이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툼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한 몸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길 원했던 것이죠. 이 여러 해 전에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루어진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지 않습니까? 하늘소망교회는 이 성강교회, 하늘소망교회, 성강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성도들이 한 몸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갈등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 이 두 교회가 하나로 연합한다고 했을 때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떤 특유의 고유의 문화가 있고 어떤 신앙에 대한 색깔, 결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교회가 갑자기 합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겠죠. 마치 각각 따로 있던 두 가정이 갑자기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 우리 하늘소망교회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겪는 일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남남이었던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믿음이라는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를 가진 혈육마저도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마저도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참 좀 뭔가 좀 불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남이었던 사람, 다른 교회 출신이었던 사람, 문화도 생각도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른 각 개인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한 몸 된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사, 이 어떤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는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말하면 떠올리는 것이 뭐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죠? 지금 신령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영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라는 말은 뭔가 보이지는 않는 것인데 뭔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이 신령한 은사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11절, 로마서 1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학자가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아냄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견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복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된 것이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 둘이었던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땠죠? 막힌 담이 허물어졌나요? 원수된 것이 화해했나요? 둘이 하나가 됐나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을, 이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로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 정도로 축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뭐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랬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는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만 잠깐 드렸다가 도망치듯이 나오는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공동체에 있는 것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삶에 대한 어떤 깊은 나눔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떠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서로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하늘소망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이들의 가족, 이들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한 몸이 되어 있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또한 원수된 것이 화목하게 되어서 서로 함께 가정이 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꿈꾸고 계시고 그것을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담아 아버지께 기도한 그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을지라도 싸움이 있고 반목이 있을지라도 또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이런 공동체다. 교회는 천국이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간다. 이것을 보라.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을 보라.
세상 사람들이요 다 나와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라,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과연 이런 천국과도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참된 교회, 예수님이 꿈꾸고 계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소망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을 통해 우리와 우리 서로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서로 차별하고 다투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원수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힘껏 미련 없이 사랑하다가 후회 없이 주님 부르실 때 후회 없이 우리가 가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 서로 악수하며 부둥켜 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하늘소망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